우리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송을 어려서부터 부를 뿐만이 아니라 SFC 운동원 때도 불러야 되고 청년의 때에도 불러야 되고 장년의 때에도 불러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에 아이들아 찬송 부르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들만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어른들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러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은 어디 이렇게 집회를 나갔다든지 세미나를 갔다 오면은 이 교회에서 새벽에 설교하던 이 패턴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 온 날의 첫째 새벽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게 있는 영적인 어떤 리듬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리듬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한 주를 쉬었을 적에 그 다음 주에 왔을 적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조금 좀 이렇게 어색하고 그러면은 지금 영적인 리듬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는 영적인 이 리듬이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같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은 영적인 흐름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영적인 흐름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한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쭉 이렇게 한결같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생활 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생활 해서 그리고 어느덧 청년의 때가 오고 장년의 때가 오고 노년의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그 은혜의 그 영적인 걸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당시에 이제 십자가의 처형은 어떠했냐면은 우리가 이 나무의 십자가를 다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져야 할 이 세로 가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어요. 그때 로마의 군병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골고다 언덕에 달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골고다로 향하는 이 여정의 길 속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27절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깊은 곳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외치던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와 함께 했던 정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이 여인들, 예수님 그 음성도 다 들으면서 올라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슬피 우는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돌이켜 가지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뒤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입은 이 육신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따르는 여자의 이 큰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자녀를 삼키려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도 동원해요. 마귀는 이것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삼키고, 이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삼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이 문화적인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태연해요. 너무 태연합니다.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임할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죠. 근심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무엇을 듭니까? 자녀를 위해서 각종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각종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까? 들어놓으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녀의 육체의 유익을 위한 일에는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 정작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소중한 내 자녀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안에, 그 아이들 안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녀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 자, 그 뒤에 가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까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도 다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이 그 시체가 내려져 가지고 그 시체가 묻히는 것들도 또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 가슴을 치며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여인들에게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요한나도 있었고,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오래전부터 따라다녔고 십자가로 향하니까는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보냐면 죽으시는 것도 보고, 시신이 내려져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 일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알리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의 고향이 원래 막달라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인데 막달라 사람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 그럽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또 다른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나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청지기, 그 아내예요. 그러니까 요한나의 남편은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자, 이 여인들은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함께 하였던 여인들이고,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를 향하여 갈 때에 슬피 우면서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슬프게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하여 가다가 잠시 멈추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 돌아보면서 그 가슴을 치는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곧 있으면 십자가로 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이 생명의 교통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를 지는 일. 아버지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어 그의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 말씀을 하시는데 그 7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면서 이제 곧 달려서 죽으실 것인데, 이 여인들을 향하여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싹틀까요? 연민이 싹트는 거죠. 연민,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감정이 싹트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을 생각하면 이 여인들에게는요,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는 이 연민이 그들을 슬프게 하였고, 이 연민의 깊은 감정이 그들로 하여금 울게 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 여인들, 알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 부르심은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부르심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이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가득 찬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보고 울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눈 게 요한복음 13장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인간적인 연민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인간적인 연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관계했던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그동안 관계했던 이 여인들과 관계했던 이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여인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로 가실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까? 예수님 왜 죽으실까? 그 십자가에서 이룰 일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때로는 인간적인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하는지 그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 길을 본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연민으로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형벌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울어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건 정말 울어야 될 일이고 애통하며 슬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까요? 본문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유대인들에게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날이 이르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한 이것이 복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기 날이 이르면이라고 했을 때 복수를 썼어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진행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 전쟁에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얼마나 이 전쟁이 참혹하였냐면은 정말로 잔혹할 정도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야말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전쟁의 참상이 유대 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40년 뒤에 유다 땅에 일어날 엄청난 형벌의 날이 있는데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넘어 유대 땅에 일어났던 유대 전쟁의 그 참혹한 그 잔상보다도 더 엄청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장차 있을 심판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요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에서 너희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 엄청난 마지막 형벌에서 너희 자녀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면서 28절에 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울라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 저는 장례식장에 많이 가는 편이죠.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화장장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화장장에 보면은 영정사진들이 쫙 걸려 있어요. 가면 제 습관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다 돌아봐요. 다 돌아봅니다. 다 돌아보는데 제 속에서도 막 연민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사진. 어린아이의 사진. 그러면서 그 부모를, 이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보면은 울다가 지쳐서 울음조차도 내지 못하는, 마치 모든 것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툭 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울 기력이 남아있을 때에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명이, 내 자녀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갔을 때 예수님 지금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 울라라는 단어가 큰 소리로 울라 이겁니다. 큰 소리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이른 양 같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 내가 이제 떠난다 이겁니다. 너희들에게는 목자가 없다 이겁니다. 잠시 동안 목자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떠나게 되니까. 너희들을 볼 때에 너희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데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의 목자로 3년 6개월 동안 있었지만 잠시 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울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이기는, 우리를 향한 대적자들에 대한 승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할 임박한 진노를 지금 보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박한 진노가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면 이보다 더 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영원한 형벌입니다. 로마 제국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여인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젖먹이를 죽일지라도 그 재난은 지나가는 재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의 재난은 지나가는 재난이 아니고 영원한 재난입니다. 그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지 예수님 그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형벌의 고통이 어떠하냐? 본문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산이 무너져서 사람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이 무너져서 사람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차 있게 될 마지막 날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은 산들이 자기를 덮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 임할 형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악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그 형벌의 고통을 위하여 울부짖으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형벌을 알고 있습니까? 마냥 귀엽죠. 마냥 귀여울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느 분이 갑자기 저보고 키를 달래요. 왜 차 키를 뒀더니 참 귀여운 이 보이시죠? 딱 여기를 끼워서 주는 순간에 저희 딸이 지금 만삭이잖아요. 야, 이거 손주가 신어야 될 신발이네. 아주 엄청 귀여워요. 그냥 이 자체만 봐도 귀엽잖아요, 그죠? 좀 이따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막 올라올 꼬마들이 올라올 거예요. 이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들이 받을 형벌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 자녀가 이제 2살, 3살인데 이 자녀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지금 울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울어요. 이제가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다. 첫 울음소리를 떼는 그 아이가 죄인이라고요. 1살이 돼가지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눈이 똘망똘망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걸음마를 옮길 때에 이리 와 하다가 2살쯤 됐을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죄인이라고요. 이 아이가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고요. 부모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부모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강력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주하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고통당할 것을 생각한다면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연민입니다. 이 연민과 슬픔으로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영원한 고통의 형벌에서 구원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재난을 만날 때 그 재난을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피난처를 찾은 것 같아 그곳에 숨을지라도 우리가 피난처라고 생각한 그 피난처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이며 산성이며 요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덤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품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셔요.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떠하겠느냐?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마른 나무는 살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면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자신을 푸른 나무로 말씀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마른 나무로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항상 싱싱합니다.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쇠약해져 있고 폐역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푸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를 지고 가십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나무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셔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이 마른 나무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폐역한 마른 나무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푸른 나무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폐역한 마른 나무 같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은 어떤 형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을 형벌은 어떠한 형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그 여인들에게 그들이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푸른 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마른 나무에 달리실 때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생명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나무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나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그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이 받을 형벌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형벌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그 형벌에서 살 길이 없는 것입니까?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영원히 사는 길은 푸른 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푸른 나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푸른 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제 성령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연합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연합을 위해 자신이 마른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서 어린아이였다가 어느덧 장성하여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한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말씀하실 때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사탄은 지금 우리의 자녀를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이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악한 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의 이치와 방법을 따라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자녀는 이제는 내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는 마음 놓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주일학교 아이들 나올 거예요. 이 아이들 부모님들 컨트롤 다 돼요. 너 오늘 교회 가야 돼. 다 데리고 주일학교 때는 다 데리고 나온다니까요. 왜 못 데리고 나옵니까? 주일학교 때는 다 데리고 나온다니까요. 다 부모의 손에서 컨트롤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의 손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를 컨트롤하고 있을 때 사탄도 뒤에서 부모를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탄은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강력하게 활동할 때에 자, 주일학교 아이예요. SFC 운동원이 됩니다.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애가 크니까 마음 놓고 안 돼요.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요? 자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울어봤습니까? 이 아이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가 울어야 되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는 내 손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SFC 운동원이 돼서 사춘기가 되니까 안 갈 거야. 그래, 그럼 가지 마. 싸우기 싫으니까, 부모도 싸우기 싫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지 마. 그런다고요. 청년의 때에는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내 손에 잡히는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다 이겁니다.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가 이 세상 이 아이가 커도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아직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울어야 돼요. 그때에 울어야 된다고요. 이 지금 수일학교 아이 때에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울어야 된다고요. 학원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학원비를 내주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사주고 아이를 위해서 성경책 한 권 사준 적 있습니까? 아이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본 적 있습니까?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아이가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애타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은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울어야 돼요.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종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듯이 세상과 종교는 우리의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생명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도 마른 나무에 불과합니다. 푸른 나무도 이같이 공격을 받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교회 학교도 잘 다닙니다. 자라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녀들이 자라갈 때에 부모의 통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이를 영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청년의 때에는 여러 일들로 바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우리는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일학교 잘 다녀? 우리 아이는 주일학교를 잘 다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이겁니다. 잘 다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대요. 한국교회가.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는 없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셔요? 통계에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560만 명인가 600만 명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한때는 1200만 명 나가던 기독교인들이 급전직하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울어야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품고 목사도 울어야 되고 자기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부모도 울어야 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울음은 기도의 울음입니다. 우리의 울음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영적으로 굉장한 거장입니다. 거인이죠.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손을 뻗으시어 이 캄캄한 어두움에서 내 영혼을 끌어내 주셨사옵니다. 그때 주님의 충실한 하인이었던 어머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32년 동안 우셨어요. 32년 동안 울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16살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만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좋은데 이 아이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의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그 참회록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때 주님의 충실한 하인이었던 어머니는 나를 위해 우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셨는지 보세요. 그 글에 이렇게 썼어요. 세상의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보다 더 심하게 주님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잃을 때에 우는 울음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녀를 위해 울 때에 육신을 잃은 아들을 잃은 것보다 더 슬프게, 더 애통하면서 더 심하게 주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32년 만에
이 자녀는 주께로 돌아옵니다. 1년도 함께하지 못하고 이 어머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무릎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생명의 울음이 자녀를 살립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막연히 어린이들을 보면 기쁘고 그냥 어린이들 보면 즐겁고,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한 영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한 영혼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자녀들이 받을 형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부모도 울고 목사도 울고 교사도 울고 성도들이 울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형벌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생명의 푸른 나무로 우리의 자녀들과 접붙임 받아 이들에게 새 생명 주실 것을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가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